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거룩한 모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해야 하는 153. 네, 오늘 시즌2 160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오늘도 기막힌 하루, 6월 3일 금요일 주말 순서입니다. 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신뢰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뢰다. 예,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 자동차 광고 보면은 어떤 남자가 그 여자에게 앞을 못 보게 이렇게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막 더듬더듬 끌려갔는데 그 눈 가리개를 풀고 나니까 아주 럭셔리한 자동차가 있었다. 뭐 이런 광고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봤을 겁니다. 그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비록 눈 가리개가 이렇게 딱 해서 앞을 못 봐도 그 가는 길에 기대감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눈 가리개로 납치를 당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도 때로는요, 우리가 앞을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눈 가리개로 가르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같이 가는 그 길에 기대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 20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몇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에스겔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뜻밖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항상 듣기 원하고 교제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나한테 물을 수 없어. 묻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와 은혜 그리고 사랑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을 섞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고 관계를 끊겠다라는 그런 말이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였던 그 모습 중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허락지 않는지 그 이유를 길게 오늘 본문에서는 쭉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는지 얘기해 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 하나님을 거절하였는지 쭉 또 얘기해 줍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얼마나 사게 했는지, 얼마나 범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유다 왕국이 에스겔 당시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쭉 얘기해 줍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물어도 이제 대답하지 않겠다. 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정도면은 진짜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출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멀리 떠난 것이 이스라엘 역사니까 참 이스라엘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맹세하십니다. 자, 30절과 3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딱 끊어내십니다. 그러다가 또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만약 가위바위보라고 얘기하면 방금 가위를 내겠다고 해놓고 바로 말을 바꿔서 볼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을 바꾸실 수가 있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거룩한 모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게 조화가 되어서 인간을 인도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거룩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막 무지하게 싸움을 하다가도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면서 바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자식을 무섭게 혼나기도 했다가 또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때린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같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두려움이 같이 오기에 죄를 심판하지만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그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떠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거룩한 모순 가운데 그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죄를 지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도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고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